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는 두려워해라. 그럼 도대체 뭘 두려워하란 말이냐? 아직도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오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솔직히 복음 가진 목회자나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인생 낙오자 아니에요. 인생 낙오자예요. 뭐 복음 전해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육신적인 낙오자 아닙니다. 영적인 낙오자예요. 영적인 낙오자는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 돈 좀 없다고 가난하다고 별거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은혜 응답 축복을 쏟아 부으면요 사람이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완전 거지예요. 얼굴을 아무리 다 갈아엎어도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명품으로 다 그냥 도배를 해도 영적으로는 거지라. 완전 거지예요.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눈 열려가지고 거지인지 아닌지. 근데요, 여러분들 돈도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왜 부자처럼 보이냐? 영적으로 부자라서 그래요. 저도 어디 가면요, 돈 좀 있게 생겼다 하거든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 어디가 뭐라고 하냐면은 딱 회장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농담한다고 이분 뭐 하시는 분 같냐 이러보면 회장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부자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부자라 그렇습니다. 더 여러분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힘 없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어. 육신적으로 실패한 거 도전하면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실패자는요, 영원한 실패자잖아요. 영원한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2절에 나왔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하고 결부가 안 돼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 가진 목회자와 복음 가진 이 부모가 되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요, 복음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요,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진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그걸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실제 두려운 거지. 다른 거 두려운 거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무서운 게 뭐예요? 두려운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자신을 세워라. 한 번만 세워봐라. 내 자신을 진실하게 한 번만 세워봐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진실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만큼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이게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거든요. 믿어질 때, 믿는단 말하고 영접한다는 말, 영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내장된 것처럼, 핸드폰에 칩이 내장된 것처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딱 내주가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막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 깨달아지고 이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믿음의 역사와 그랬기 때문에, 믿을 때 역사가,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응답이 되어지잖아요. 축복도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되어져야 그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한계 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다른 건 다 내버려 둡니다. 육신적인 것 다 주지도 않아요. 육신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 주는 척 하면서 영적인 것다 뺏어가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만 받지 못하도록. 보세요. 사단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은혜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믿어져 버리는데, 말씀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요,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방해하는 거.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요,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사단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모든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냐, 그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응답을 받고 싶다면 참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참된 안식이 뭡니까? 참된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구는요, 전부 다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중독자, 이 범죄자들로 계속 가득 차잖아요. 죄악이 간영했어요. 완전히 가득 찬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쉼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내가 영혼이 쉼을 얻게 되고 내 정신도 육신도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사단의 관계란 말은요, 아주 간사한 꾀를 부려갖고 사정없이 여러분 잘라버려야 돼요. 그건
이게 사단의 역사다. 이거는요. 자식도 필요 없어야 돼요. 부모도 필요 없어요. 무슨 같이 죽는데. 같이 죽고 싶어요?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리는 방법이, 여러분, 불신앙은요, 인정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다. 인정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돼. 정말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일단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사단의 관계, 꾀를 부리는 거거든요. 기가 찹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어린 아이라도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놈은 엄마 아빠 쌈 붙이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 실제로 봤거든. 실제로 그렇다니까. 영악합니다. 사단의 관계, 간사한 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저 어떻게 하든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말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본론이에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라. 정말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라. 여러분들이 현장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3절로 10절까지 쭉 보면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간 자를 구분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요.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간 자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오직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다 보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가 없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의 주인공 메시아가 오실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가도 무슨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120년 동안 응답이 안 와도 흔들리지 않아. 노아가 그랬잖아요. 120년 동안을 조롱을 당하는데도 끄떡없어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요, 12년이 아니라 1년 2개월만 응답 안 와도요, 흔들려요. 1년 2개월만 1년 2개월이 뭐예요? 12일만 조롱당해도요, 교회 안 나와. 어림도 없어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디 교회 와서 사람 소리 들려집니까? 사람 소리 듣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쳐다보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이 보여지지가 않아.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부모도 살리고 자식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기어다니는데 누구를 살릴 겁니까? 자식도 못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가는데요,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40년을 가나안 땅을 가는데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려요. 될 수밖에 없지요. 이 흐름 속에 있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는데,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그걸 보고 출애굽이다 그래, 출애굽.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그게 진정한 출바벨론입니다. 완전 살려버린 게 그게 해방된 거잖아요. 살려버려야지. 그게 완전 해방이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속국이 돼가지고도 로마 복음을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출로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요. 로마를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루터가 있었는데요. 루터가 세계 정복했잖아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11절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정말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느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단의 관계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라. 이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있다가 없다가 그런 말씀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도 보니까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라.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그래도요. 여러분들은 마라톤 선수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지금 이게 아니 지금 달리고 있는데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 한다고 그거 신청합니까? 그냥 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성취에 있으라 그 말인데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를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뼈다귀가 가득한 꼴짜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대답을 잘해야 돼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네가 말씀을 대언해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했는데 이 뼈가요 흩어진 뼈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소리가 나면서 막 들러붙어가지고 힘줄도 생기고 막 살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게 일어나더니요 완전히 군대로 변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환상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에스겔 47장에도 보면요.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렇게 물이 발목을 적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 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팍 불어난 그래 가지고 강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막 이 강물에 이게 생물들이 살아나고 막 이제 물고기도 살아나고 강가의 식물도 살아나고 나무도 살아나고 막 다 살아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바다로 막 들어가네. 이 바다로 이게 막 들어가 가지고요.
진풀도 살아나고 개풀도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강단 말씀 성취의 흐름을 환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딱 내 것이 되어져가지고 가서 그냥 이렇게 나는 그냥 강단 말씀 포럼 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살아나 버린 거예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전도했는데 막 이 사람이 막 그냥 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환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믿고 이렇게 이제 체험하고 이제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나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 번만 찾아보고 확인하면 돼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 그냥 먼저 말해버리지 말고, 먼저 그냥 행동해버리지 말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 한 번만 확인해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여러분 모든 일이나 만남이나 사건을 많이 만나잖아요. 강단 말씀으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그래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 이제 기존 성도님들하고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많이 이렇게 할 때요, 가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저거 강단 메시지 서론인데, 저건 이제 1대지인데, 완전 저건 뭐 3대지 정확하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해. 자기가 말하면서도 잘 몰라. 이 강단 메시지를 이제 놓쳤다는 거죠. 이걸 또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 이 CCTV 달아놓고 다 보고 있는가? 뭐 이럴 정도로 완전히 너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마음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론을 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결론 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마 여러분들이요, 말씀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계속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이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지, 말씀으로 딱 결론 낸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응답을 받아도 마찬가지. 이래서 응답받고 저래서 응답받고 뭐 그래서 응답받다 이런 소리를 해도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만이라도 말씀을 정말 믿고 체험하고 누리다가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단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참된 안식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현장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현장의 흐름 속에 있어라. 오늘 14절 1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수시로, 원문에 보면요, 수시로 하나님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현장이 어디 있어요? 수시로 얘기합니다. 수시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의 축복을 뻔뻔스럽게 누리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누리고, 기분 좋다고 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누려.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겼어도 그냥 누리다가 죽으면 돼요. 담대하게 나가면 뻔뻔스럽게 나가라고. 뻔뻔스럽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뻔뻔스럽게 하세요. 뻔뻔스럽게. 혹시 부부싸움하고 왔다 할지라도 뻔뻔스럽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돼요. 뭐 잘못했다, 괜찮아요. 뻔뻔스럽게 나가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경이나 조건 상관없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됩니다. 그럼 진짜 사도행전 2장 응답 오잖아요. 아니 5가지 힘이 자꾸 생기는데 어떡할 거예요? 5가지 문이 자꾸 열리는데 어떡할 겁니까? 5가지 시간표가 와버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날,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런 시간표가 와버린다니까. 오는 데는 할 말이 없지.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도 응답을 어떤 사람 못 받아가지고 다락방은 시간표가 있어서 좋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 너무 응답이 안 되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그거 안 믿는 소리잖아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는 건데요. 물이 이렇게 쭉 흐르다가요. 어느 순간에 절벽을 만나면요. 폭포가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이 현장의 흐름 속에만 있었는데 여러분 같은 희한한 절벽을 만나갖고 폭포가 됐잖아요. 기분 나쁘세요? 그 기분 나쁘면 바꿉시다. 여러분이 뭘 하고 제가 절벽할게요. 여러분이 그냥 복음의 흐름 속에 그냥 좀 진득함지 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제발. 그냥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그냥 쭉 있었는데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그냥 쭉 있었는데 내가 현장의 흐름 속에 쭉 있었는데 어느 날요 세계교회라는 희한한 절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폭포가 될 수밖에 없지. 정장호 목사라는 희한한 인간, 희한한 아주 특이한 절벽을 만난 거예요. 그게 특이한 폭포가 됐잖아요. 아니 아직 폭포가 안 됐는데 왜 그래요? 폭포가 안 된 거는요 아직 그 절벽 쉽게 표현할게요. 쉽게 아직 폭포가 여러분이 안 됐다. 아름다운 폭포가 돼야 되는데 희한한 폭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경 올 수 있는 망대 같은 폭포가 돼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되냐? 세계로 교회가 아직 어떤 교회라는 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이 세계로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아직 눈치를 못 챘다고요. 눈치를 채는 순간 그 절벽 가까이 온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 희한한 폭포가 되는 거예요. 정양호 목사라는 인간이 좀 특이한 폭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그렇게 특이하지 않아요. 보통이에요, 보통. 나 보통 사람이에요. 조금 특이해요. 조금 특이한데 그 특이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란 그 목사가 어떤 목사라는 거 약간 눈치채는 순간 절벽 가까이 온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특이한 폭포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희한한 폭포 지나가면서 안 쳐다본 사람 누가 있어? 다 쳐다보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고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요. 현장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3가지 뜰이잖아요. 3시스템 성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시대에 정말로 237 나라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현장.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가 찬 현장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이 기가 찬 현장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흐름, 이 성취의 흐름, 현장의 흐름 속에 있다면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개묘년이기 때문에 삼재띠를 조심해라. 올해는 뭐 이게 남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난다.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복음의 흐름 속에. 기독교인들, 시원찮은 기독교인들 연초되면 또 그 운세 보러 가요. 기가 차도 기도 안 차지.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그 성취의 흐름 속에. 여러분 간증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누가 욕을 계속 욕 많이 얻어본 분 한 분 있거든요.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욕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무 응답받는데 바빠갖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바빠갖고 그거 시비 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누구 말이 들리지도 않아. 왜냐하면 내가 응답받는데 빨리 뛰어야 되니까. 응답이 계속 오는데 얘기를 한 3명 나봐요. 나는 직접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목사님 소개를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목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암이 걸렸어. 목사님이 나이는 아직 젊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래가 이제 사모님은 일이라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일 나갔어. 혼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딸이 고등학교 다닌 딸이 왔더니 임신했다는 거예요. 누구냐? 어떤 놈이냐? 그래가지고 그놈 집을 찾아갔더니 그 남자 그 고등학생인데 남자도 고등학생인데 뭐라 하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다. 당신 알아서 해라 그냥. 우리 지금 살기도 귀찮은데 지금 뭔 당신 알아서 해라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애를 낳으라 했대요. 다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낳으라 했대. 그래가지고 둘이 살게 해줬더니 연달아서 2명을 더 낳아버렸어요. 하고 3명이요. 봐줄 사람이 없어. 이 암병 걸린 목사님이 얘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이 3명을 키우느라고 너무 이뻐가지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가 암병이 나서 버렸어요. 아니 텔레비에 나왔다니까. 텔레비에 나왔다더라고. 나도 이제 손자를 키워보잖아요.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 만약에 내가 손자가 없었으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을 고생했구만 이러지. 바쁜 사람은요 다른 거 핑계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애 3명을 지금 그 남자가 애 3명 키우려고 해봐요. 그럼 맡겨놓고 지금 이 철없는 고등학생들은 어디 온당한 데 없고 암병이 나섰더라. 상관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이 복음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응답이 오는데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현장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게 세절기 축복이거든요. 이 세절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세적인 축복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인도의 축복과 천국 배경 이 축복 가지고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이 현장의 흐름 속에 있다가 사단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